빠핀이라는 이태리의 문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고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마음, 곧 생각의 문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크레멘스톤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인생만사 마음먹기에 달렸다. 뭐 이런 말도 있죠. 한마디로 마음의 생각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건강해야 그 인생이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이 생각이기 때문에 마음이 건강하다라는 말은 생각이 반듯하다, 생각이 바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받은 메시지 가운데 생각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두고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원망과 불평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것이 교훈이었습니다. 내 속에서 이 감사가 넘칠 때까지 넘치고 넘칠 때까지 감사를 찾아서 또 그 감사를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감사를 채워놓기만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넘치기 시작하게 되고 넘치기 시작하게 되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교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채워질 뿐만 아니라 채워져서 이제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가보면요 특수한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몸이 약해서 그곳에 갇힌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곳에 온 사람들이라고요. 비록 몸은 약해도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그런 곳에 가지 않습니다. 육신은 멀쩡하고 건강한데 마음이 병들고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인생의 감옥 말입니다. 내 인생의 감옥에 갇혀서 허둥대며 이 세상에 얽매여서 사는 그런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마음만 건강하다면 말입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불행도 물러갑니다. 어디 가난하다고 불행하던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갖출 것 다 갖추고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의 병이 들면 그냥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만사가 마음먹기에 달렸다. 생각이 중요하다. 정말 이 말은 일리가 있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각기 그 기질이 다 다릅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주장하기를 사람의 기질을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즉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마다 그 기질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고 삶의 방법도 다르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법도 다르고 희로애락을 느끼는 경우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두고서도 어떤 사람은 막 흥분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뭘 저 정도 일 가지고 저렇게 흥분을 해? 이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이 네 가지의 기질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기질을 가진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인가?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각자의 기질에 따른 마음의 작용을 두고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질을 바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기질을 그에게 주셨다면 그에게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격을 두고 그 사람의 인간성의 호, 불호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바울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두 사람 다 기독교 역사상 아주 위대한 삶을 살고 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기질로 말하자면 다혈질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화끈한 사람이에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닙니다. 마음에 뭐 두고 딴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다혈질적으로 믿는 거예요.
금방 역사적인 신앙 고백을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가 하면 곧바로 주님께로부터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책망을 들을 정도로 아주 좌충우돌 걷잡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겠다고 하시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안 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의 발을 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만일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자리에서 또 돌변해가지고 주님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내 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다 씻어주십시오. 이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게 될 텐데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다른 사람 다 떠나도 여기 있는 제자들 다 떠나도 나는 절대로 주님 곁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체포될 당시에 베드로가 말고라는 자를 칼로 내리쳐서 귀를 잘라버릴 정도로 주님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서 잡히셔서 관청으로 끌려가셨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 계집종 앞에서도 부인합니다. 아주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리고는 또 금방 후회하고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그런가 하면 순교당할 때는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이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가 있겠는가?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기질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을 기질로 말하자면요. 담즙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질은 목표를 한번 세우면 죽어도 하는 기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한번 한다고 정했으면 하고야 마는 성격.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치가 앞에서나 철학가 앞에서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요 끄떡도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말로 표현하자면은 정말 고집불통의 사람, 못 말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기질이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일을 또 할 수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돌봐주고 아끼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바울을 보살펴 준 사람 누군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러니까 바나바가 없는 바울은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바나바가 바울에게 이번 선교 여행 때 내 생질 마가도 좀 데리고 가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거절합니다. 지난번에 무단 이탈했기 때문에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결국 따로따로 가잖아요. 이것이 바울의 기질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가진 기질은요 다 달라요. 그리고 기질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질에 따른 성격이나 행동만을 보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마음이 병이 든 사람이다, 이럴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신 제자들도 각기 다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 달랐어요. 그렇게 기질이 다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불러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열심히 믿고 변화를 받으면 기질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질을 따른 믿음이 변하는 것이지,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이지 기질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기질을 가진 자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는 상관이 없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이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 기질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어떤 문제에 대한 반응이나 태도는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기질 따라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정말 그야말로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이런 바람 저런 바람이 불어옵니다. 지금 우리 모두도 각자 나름대로의 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고난의 바람, 슬픔과 괴로움의 바람, 어렵고 힘든 문제의 바람, 바람은 붑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바람이라는 것이 불지 않고 늘 잠잠하기만 하면 좋은 것인가? 1952년 5월 3일이었습니다. 12월 5일이었습니다. 1952년 영국의 수도 런던은 바람 한 점 없이 아주 포근한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람 한 점 없는 날씨가 5일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가정에서, 공장에서, 발전소에서 나오는 탄소, 먼지 등이 짙은 안개와 섞여진 스모그가 차곡차곡 런던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2개월 동안 8,000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런던 스모그 사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도 사실 엄청난 매연의 도시라고 합니다. 타 도시에 비해서 훨씬 더 매연이 많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바닷바람이 계속 불어서 스모그를 몰아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인생에게도요, 바람이 없으면 병들고 마는 법입니다. 이런 바람 저런 바람을 통해서 생기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바람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어서 그 영혼이 건강하게 호흡할 수 있는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바람을 맞고 계십니까? 그 바람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바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요, 바람을 맞는 태도입니다. 태도. 사실보다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말을 아시죠? 바람을 맞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 바람을 어떤 태도로 맞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직후에 무리들을 해산시키시면서 제자들에게 빨리 건너편 벳사다로 가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그곳으로 보내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파도가 몰아치는데 죽을 고생을 하게 되죠. 밤 사경이 되었습니다. 밤 사경이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사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있을 때 배를 타고 출발했는데 그 건너편을 건너가는 뭐 멀지도 않은 곳인데 새벽이 되도록 바람에 시달리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고생들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밤 사경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 쪽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벌벌 떨며 무서워합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안심하라, 나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의 기질대로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렇다면 주님, 정말 예수님이시라면 나도 물 위를 좀 걷게 해주세요. 이럽니다. 참 베드로다운 이런 반응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그래 이리로 오너라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좀 보세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그냥 바다로 펄쩍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퍼런 바다, 수심이 100m일지 1000m일지도 모르는 그 바다에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아무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요, 자기 기질 따라 믿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같이 믿고, 바울은 바울같이 믿고, 요한은 요한같이 믿고, 도마는 도마같이 믿는 거예요. 다혈질인 베드로. 그러니까 믿음이 믿는 거지 뭐 다른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멘 했으면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사실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일을 내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일을 냅니다. 물론 일을 저지르고는 책임까지 진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어쨌건 이런 사람도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평생 이리 재고 저리 재기만 하다는 일 안 됩니다. 베드로와 같이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결정되었으면 바울과 같이 밀고 나가는 사람, 또 요한과 같이 우울질이라고 할까요? 남이 시작한 일이지만 내 책임으로 여기면서 희생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아무튼 베드로가 바다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도 놀라고 그걸 보는 제자들도 다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걷던 이 베드로가 조금 걸어가더니 물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살려달라고 주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 왜 물 위를 잘 걸어가던 베드로가 갑자기 물속에 빠져 들어가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이게 빠진 이유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믿음에 대한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우리는 흔히 자기 확신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응답도 받고 이런저런 기적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자신이 생겼고 또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한번 걸어보면 좋겠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했는데 베드로도 걸었는데 나도 걸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한 후에 아주 확신이 더 생겨서 걸어보겠다고 정말 물 위에 뛰어내린 거예요. 그런데 퐁당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빠져 죽을 위험 속에서 그냥 허우적거리며 겨우 헤엄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하는 말이 내가 믿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내가 믿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베드로도 걸었는데 그러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누가 그랬답니다. 이 사람아, 베드로는 주님이 오라고 하셔서 그래서 그 물로 내려갔지만 언제 자네들은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던가? 아이고 마음 빠져 죽기 천만 다행인 줄 알아라. 그러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닌 거예요. 이것 하면 되겠다.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지 내 생각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각색해서 믿는 것도 아닌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아무튼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로 뛰어내렸고 또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오늘날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은 기적을 이룹니다.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주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동일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물 위를 걷는 것보다도 더 큰 일도 하게 해주실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이 교훈의 핵심이 아니라 오히려 잠시 걷다가 물에 빠져버렸다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실패하고 좌절하는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실상 베드로와 똑같은 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은혜를 받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만 순종의 길을 포기하고 시험에 들어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바람 때문일까요? 이런저런 어렵고 힘든 문제 때문일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구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바람이 어떤 종류의 바람이든지 간에 그 바람 때문이 아니라 그 바람을 보고 주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만 전적으로 바라보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버렸을 때는 바람과 파도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파도가 언제 일어난 겁니까? 베드로가 바다에 발을 내어 디뎠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잘 걸어가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가 몰아쳐가지고 겁이 나서 그렇게 빠진 겁니까? 아닙니다. 이미 바람은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일 때는 바람과 파도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시선을, 그 마음을, 그 생각을 파도에게 빼앗겨버리니까 그 파도 속에 빠져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갈 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건져내 주십니다. 그런데 파도로부터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딱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는 배에 오르셔서 바람을 잠잠케 해주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베드로가 물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었는데 왜 갑자기 그 믿음이 없어져 버린 겁니까? 왜 그 믿음이 작아져 버린 겁니까? 바람과 파도의 시선을 빼앗기면, 마음을 빼앗기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라고 할지라도 시선과 생각을 빼앗기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걷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바다를 잔잔케 하실 분입니다. 바로 그분이 바람도 창조하셨고 바다도 창조하셨고 파도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생사화복의 주인이 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보지 않고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죽겠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무서워하게 되는 겁니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바 오늘의 메시지는요, 내 마음을 파도에게 빼앗기지 말라, 이 말씀인 겁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생각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은 언제나 붑니다. 늘 바람은 불지만 그 바람을 어떤 태도로 보고 어떤 태도로 맞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베드로의 시선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베드로의 시선이 주님만 바라보았을 때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두었을 때는 파도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시선이 그 파도를 보니까 그 파도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게 되고 그 파도에 삼켜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언젠가 축구 경기를 하는데요, 해설자가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한 선수가 상대방 지역 코너까지 공을 탁 몰고 들어가서 멋지게 센터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볼을 받아서 상대방 골문에 집어넣어야 될 선수가 그 볼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이때 해설자가 상당히 아쉬워하면서 말하기를, 저 선수가 안타깝게도 눈이 뒤에 없어서 보지 못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눈이 뒤에 없어서 공을 보지 못하고 놓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참으로 여러분 명언입니다. 눈이 앞에 달렸기 때문에 뒤에 것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은요, 한 곳을 집중하여 보면 다른 곳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도 어떤 소리에 집중을 하게 되면요, 다른 소리 못 듣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가 나도 내가 집중하여 듣는 그 소리만 들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전해져도 우리의 귀를 열어놓지 않고 딴 곳에 집중해 있으면 안 들립니다. 여러분, 눈은 한쪽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면 생각도 따라가는 법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생각을 낳게 되는 겁니다. 바람과 파도의 시선을 고정시키면 마음과 생각도 파도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빠지겠구나. 꼼짝없이 죽게 되겠구나. 절망적인 생각이 계속해서 나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선을 주님과 말씀에 집중시키고 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안테나를 고정시키면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시다. 파도는 나를 결코 삼킬 수 없다. 나는 파도 위를, 문제 위를 걸을 수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바람을 타고 날 수 있다. 마음과 생각이 따라갑니다. 자꾸 생각하면 마음이 변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순종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과 시선을 파도나 환경에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귀를 불신의 말에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일, 그리고 말씀을 보는 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을 바꾸고 거기에 마음을 두면 파도를 볼 틈이 없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의 눈이 열리고 말씀이 귀에 들리게 되면 파도를 타는 사람이 되고 문제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되고 인생을 힘들게 하는 그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고 바람과 파도를 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곧잘 믿음으로 출발해서 파도 위를 잘 걸어가다가도 그만 다른 쪽에서 파도가 한번 덧없쳐 와버리면 놀라고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그 파도를 보고 그 문제를 보고 그 바람을 보고 거기에 빠져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믿음의 발을 내어 딛지도 못합니다. 말씀에 순종이 안 됩니다. 순종이 안 되니까 말씀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택해버립니다. 환경에 맞춰서 믿음을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늘 바람은 붑니다. 오늘도 불고 내일도 불 겁니다. 그러나 시선을 파도나 환경에 빼앗기지 않고 부정적인 말들의 귀를 빼앗기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시선을 집중하고 사는 사람들은 결코 그 파도에 빠지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극복하고 이기고 실패를 딛고 일어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에 여러분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시고 말씀을 향해 여러분의 귀를 열어놓으셔서 파도를 타는 환경을 지배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